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 때까지 우리 완바디 우리 큐티 하는 교재, 성경 일독하는 교재 겸 완바디 조그마한 책자가 3개월치 매달 나오는데 하루에 한 3장, 4장씩 읽는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 계시록이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뭐랄까 좀 독파하듯이 좀 계시록 읽기가 참 쉽지 않고 또 별도로 이렇게 또 따로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마음 먹고 아예 독파를 했습니다. 독파를 했는데 뭐 독파한 것보다 세밀하게 읽어 내려갔고 또 거기에 은혜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구나. 이 계시록은 모든 신구약 다 통틀어서 결론의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정말 셀 수 없는 뭇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정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내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이 땅에서는 각각의 그 나라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천국에서는 온 민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구나 하는 모습을 확신하고 보았고요. 또 이 계시록이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지만 맨 마지막에 오늘 이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뭔가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으로 김 목사 꼭 부탁하네 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들으니까 제 마음은 이 약간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죠. 종말론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마라나타라는 말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하기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주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왜 원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은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런데 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가? 그것은 이미 예수 재림 사건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지만 예수 재림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마음은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종말론적이다라는 이 종말이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온통 세상이 끝나니까 뭐 다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세상이 끝날 날을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해되어 가지고 옛날에 다미선교회 뭐 휴거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컴퓨터를 타이프를 치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세수하는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떠난다면 주님 만나는 종말이 온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주님 만나는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예수 믿고 교회를 하는 목사로서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초조함,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언제 올지 모르니, 아니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제가 40대 초반에 친구가 텔레비 보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친구는 커피도 안 마셔요. 건강 생각해서 매 그냥 우리는 커피 먹는데 인삼차 찾고, 또 뭐 집에 오면은 전화기 다 그냥 뽑아버리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다가 TV 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종말론적인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문제 가운데서 아둥바둥하고 이런 것보다 영적으로 좀 깨어나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 땅을 떠나도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아니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돈 많고 저래도 저 사람 오늘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아니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이 다 심판인데 이럴 수 있겠나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은 신구약의 결론이고요. 맨 마지막은 마지막 권면인데, 오늘 김기동 목사에게 뭔가 이 권면의 편지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김 목사 부탁해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 손에도 그 음성의 그 편지가 손에 쥐어졌어. 이 영적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주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권면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께서 오신다, 정확하게 이 아멘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17절 18절 19절 15, 16, 17, 18, 19 이 5절에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5번 동일하게 마지막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계속 말합니다. 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원고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이 민족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은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하게 지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훨씬 가까이 와닿아요. 자, 이집트를 떠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시나이 반도라고 역삼각형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역삼각형의 꼭지점이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모세가 인도를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그게 시내산에 2개월 걸려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떠나서 출애굽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기까지가 출애굽기 다예요.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가 뭘 말하느냐?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라고 요단강 바로 전까지, 거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는 이동을 그만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그때 다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요. 1.5세 2세들이만 남았어요. 1.5세 2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데에서 장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민수기의 내용이 막 중복되고 하죠. 이게 내용이 왜 또 나오지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세 2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걔가 성경을 듣고 배워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처음부터 가만히 있다고 다 압니까?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확하게 중요한 걸 던져놓고 아멘 할지어다, 던져놓고 아멘 할지어다, 던져놓고 아멘 할지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1.5세 2세들이요, 아이고 놀고 있네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아멘을 5번 무려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예.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로 아멘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만인데, 이 아만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 제가 확증하고 컨펌하고 지지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으로, 아니 주의 리더로 통해서 나왔습니까? 그거 내 겁니다. 아멘. 이러면. 그러면 잡아버리면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잡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겠다, 이런 결단의 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시 개척하고 하는 가운데 방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도. 그 가나안 땅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순종의 의미로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막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 60만 정도가 1.5세 2세들 그 자녀들이 앉아 있고요. 예. 숫자는 뭐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아멘 할지어다. 앞에서 아멘. 뭐 확성기도 없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근데 그냥 막 그러면 거기서 아멘. 말씀 받을 때만 그냥 아멘. 그러므로 아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겠다, 이 결단의 의지가 안에 확고하게 하여튼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주의 종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런데 아멘 하지 말고, 예. 막 자나깨나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순복음교회 갔더니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그것도 또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앉아 속으로 이런 거 하고요, 아멘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이니, 예니, 예, 다 이루어진다. 당연하다. 예스이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미 내 거라고 확정을 짓고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에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이 계시록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지금 오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지금 오시면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긴장감 말이에요. 그게 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결론이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난다. 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일까? 201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말씀으로 복음 다시 한번 불을 당겨라. 그래서요, 제가 복음의 불을 말씀으로 점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의 불을 점화하는데 말씀으로 하라는 것이 강력하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의 불을 점화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사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켜는 거지, 불을. 그 누구도 복음을 점화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복음의 불을 점화시킨 대표적인 사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당시 엄청나게 타락한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아닌데. 왜? 죄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게 죄가 어떤 죄면은 네 얼마나치다 해갖고 돈을 받고 죄 사함 해주고 이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타락의 극치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목숨 걸고 한 것은 그 마틴 루터의 종말론적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집이고 너가 작은 집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형태가 개신교회예요. 중세는 온통 개신교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온통 100% 캐톨릭이거든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초대교회 1세기 때 초대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에 불이 붙고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카타콤 밑으로 지하로 다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리더들은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츰 변해서 캐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시대가 1000년 이상을 흐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왔어요. 그런데 신부인 마틴 루터 켈빈이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한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의 불을 당긴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불은 당기면 성령께서 활활 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각, 이 마틴 루터의 생각 비석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스피노자인데 그거는 스피노자인데 아니래요. 마틴 루터가 먼저 서고
200년 뒤에 스피노자가 사용했대. 근데 우리는 스피노자로 다 알고 있어. 시대를 보니까요, 스피노자는 1632년생, 마르틴 루터는 1483년생.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생가에 비석에 크게 써놨대. 밑에 마르틴 루터 딱 해가지고 딱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르틴 루터. 이렇게. 종말론적인 긴장감으로 선 거죠.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허락된 이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르틴 루터의 최선을 다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복음에 점화하는 것. 복음의 불을 점화하는 핵심 도구, 저는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 도구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도구가 되는, 불을 붙이는 도구가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하나, 목사님 지금 말씀 들은 것도 뭐 다 지금 머리에 기억하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맞는 단어가 하나가 탕 와요. 그거 딱 잡으면 돼.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성도들에게 각자의 형편 속에 다 필요한 거예요. 저거는 내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들으면 들리지 못한 것이 또 들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가 제가 이제 20시간을 준비하고 20시간 준비하는 이 설교가 30분 40분 만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형편에 맞는 단어가 들리거든요. 다른 건 안 들려요. 그 맞는 단어가 들려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면요, 생전 처음 들은 이야기가 또 들려요. 이게 다른 거죠. 말씀이 다른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 제가 이 TV 잘 안 보는데 이 K-팝 스타를 몇 번 봤어요. K-팝 스타 이게 4회째인데요. 예. 근데 그거 왜 보냐니까, 우리 작년에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갈 때 그 우리 찬양팀에 반주한 자매가 이진아 자매. 이진아 자매의 그 목소리는 원래 이야기할 때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그런 소리로 들려요. 근데 노래도 똑같이 이야기할 때처럼 그대로예요. 예. 그때는요 막 희한한 목소리다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하는 거야. 지금 떠버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또 반주하러 온대. 예. 떴어요. 그런데 이 이진아 자매가 부른 그 자작곡에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사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저런 작곡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하면, 이진아 자매는 하나하나 그 콩나물 머리 그 있죠. 예, 우리는 콩나물 머리라고 그러는데 그 콩나물 머리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음악가의 할 일이지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요, 예수 믿는 자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막 예수님이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겠나. 예. 예수님 뮤직에서 계시록 2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 속히 온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전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사용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크리스찬의 위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이 위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은 고사하고 아예 말씀 자체가 안 들립니다. 원체 바쁘고요, 원체 복잡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생활이 복잡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잡음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이 뭡니까? 사람 소리죠. 세상의 지식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작동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경험은 경험이고 내 지식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물과 기름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는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교회에서 아멘 해놓고 그냥 또 집에 가서는 뭐 또 대판 싸우고 말이죠. 예. 이런 삶이 계속될 때 거기에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단어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탄은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마음을 복잡하게 심란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심란할수록, 바쁠수록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예. 목사님, 아유, 이렇게 해서 바빠서 못 왔어요. 이렇게 해서 바빠서 못 왔어요. 비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운전하기 바빠서 깨서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앵꼬나죠. 고속도로 중간에서 직살나게 고생하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스탑돼버려요. 운전하기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바쁘면 바쁠수록 빨리 기름 넣고 가야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 안에 더 거해야 되죠. 바쁘면 바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은혜의 자리에 빨리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전략이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면서 바빠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팁. 네, 넘어가죠. 가르쳐 드릴까요? 네. 바쁘면 바쁠수록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것도 바빠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중한 교회 새벽기도 장소예요. 제가 팁 드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난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그 미리 겁먹고 그거는 좀 그건 아니거든. 그거는 내하고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에 부담을 드리려고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제가 해보니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큐티를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한다. 안 돼요. 우리 솔직히 다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런 말씀 좀 거합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집에서 저 합니다. 하는 거 알죠? 어느 정도 하느냐? 말씀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냐면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저도 그러는데 새벽 기도 말씀을 2시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시간 준비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가 떨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차례대로 나가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1년 내내 놓치는 사람과 1년 내내 막 새벽 기도 끝까지 율법적으로 나와갖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2015년은 내가 복음의 점화, 정말 복음의 불을 붙이려면 말씀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바쁜 것과 관계가 현란해요. 그냥 바빠요. 그래도 말씀 안에 있으려면 그렇게 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멘이 커야 되거든요. 요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크잖아. 아멘이. 여러분, 소중한 교회 새벽기도 장소는 사용료 무료입니다. 미리 예약 안 해도 좌석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완비. 프리로 그냥 다. 예. 단 월요일은 쉽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만약에 마지막이다 그러면요, 어떤 관계도 다 소용없고요. 심지어 자식 간, 부모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그게 이제 그때 끊어지고요. 말씀이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는 거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피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았다.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너 죄 있는데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 말씀만이 그 앞에서 딱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 올라올 때 이 자리가 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면서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속이 채정이 확 풀립니다. 5명 끄덕끄덕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 밑에 있듯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뭐 내일 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어.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지금 붙잡아야 돼. 내일은 내 시간이에요. 내가 계획한 시간이지 내일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한 말씀도 순간순간 놓치지 마라. 2015년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리바이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있고 또 이렇게 영상 보고 하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1부 때 벌써 저쪽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여러분,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작은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넘어가요. 아이들하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건드림으로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룸을 들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세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가 똑똑해도. 제 조카가 다 의사예요. 의사. 근데 한국인 의사로서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처음일 거예요. 예. 조카라 해봐야 나이 몇 살 됐겠어요. 하버드대.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밖에 몰라. 무조건 1등이에요. 잔스 홉킨스에서 2년 과정, 대학원 과정 1년 만에 마쳐버려요. 그런데 힘들고 괴로우면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님으로 상담합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면 애가 그냥 아멘 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삼촌, 뇌, 심장 이거 담당인데 사람 몸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창조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여러 수백 가지가 넘는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201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불이 탁 점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활활 타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복음의 불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런 역사들이 2015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